네, 사도행전 21장 두 번째 시간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원문은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때에 형제들이 나와서 기꺼이 영접했다. 매우 기쁘게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기쁘게 영접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은 끝났어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5번째 방문이에요. 9장, 11장, 15장, 18장, 21장. 그리고 요 21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오는 방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체포가 되고 구금이 돼가지고 여기서 설교 한번 하고 로마까지 압송돼 가지고 가요. 그게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 유대인들의 고소가 계속 법정에서 생기거든요. 거기에 맞서가지고 5차례 변론을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 6장을 지금 1, 2, 3, 4, 5, 6, 6장을 누가가 할애를 해가지고 이 법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다 실어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실는 이유는 하나 메모를 해놓으세요. 바울이 믿고 전파한 그리스도, 바울이 믿고 전파한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법정에서의 바울의 우리가 봤을 때 이 설교 변증하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론이 이 바울의 법정에서의 진술만 5차례 잘 읽어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예. 자,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자, 야고보 밑줄 자. 계속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갔다라는 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고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 밑줄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님이 몇 분 계셨냐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교회 장로님, 모든 교회를 합하면 안 되고 제일 큰 교회에도 이 정도 장로님 숫자는 없을걸요. 70명. 야고보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70명 계셨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단 요 장로님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 계셔.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 아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예. 선교 중에 계십니다. 사역 나가셨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근데 헌금 전달한 내용이 여기 빠졌죠. 그 낱낱이 말했다라는 그 안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이방에서 같이
그 헌금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모치세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뜻은 결국 바울이 한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는 지금 한 번 영광 돌리고 끝났다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영광 돌리고, 자고 일어나도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했던 거죠. 미완료형이에요. 자, 이방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된 이유가 바울의 사역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 사이에 그들의 특징이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제대로 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2절 13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자유롭게 교제해야 된다라는 걸 설파를 했고, 로마서 2장 25절에서는 29절까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보고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하고 서스럼 없이 지내라고에 대한 감정이 일어날 거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옳은 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거고, 할례는 육신에도 당연히 해야지 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상한 걸 전파를 해라고 하는 오해도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행위가 완벽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삶을 완벽하게 사는데 본질이 헷갈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본질이 중요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행위도 없는 자들이 본질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디모데한테 하고 디도한테 하고 할례를 행했다 안 행했다가 막 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육신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육신의 할례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마음도 할례를 해야 돼, 변화가 돼야 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바울의 강조점은 할례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삶에 있는 거지. 근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딱 하잖아요. 21절에서 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모세를 배반하라 그랬고 할례 행하지 말라 그랬고 관습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문을 우리가, 그 소문이 그들한테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오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22절에 이 오해를, 괴소문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이 끔찍한 얘기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무리가 반드시 함께 몰려올 것이다. 왜? 네가 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오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지. 무리가 반드시 함께
몰려올 것이다가 생략이 돼 있어. 왜냐하면 네가 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략돼 있어요?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이 괴소문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야고보가 지혜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23절이에요.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하고 네가 비용을 내라. 그러면 네가 율법도 지키는 줄 알 거다. 그 야고보가 이 사람들 돈 내주기 싫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나시린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서원인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7일 동안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고 8일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었어요. 나시린은 머리를 못 깎잖아요. 술도 못 먹고. 물론 삼손은 개판 쳤지만 삼손이 나시린으로 엉망을 친 건요, 상징적으로 그 시대에 헌신된 자라도 있다고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고, 지금 이 나시린이 결례를 행하는 건 완전 FM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비용을 내고 머리 깎게 해라. 그러면 이발비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결례라는 건요, 번제 드려야 되는데 인당입니다. 4명이니까 한 사람당 추장 1마리, 속죄제로 암양 1마리, 화목제로 수장 1마리 안 적으실 때, 그 다음에 무교병 한 광주리, 소재물 전제물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4명 걸 지금 바울 보고 돈을 다 내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내 같으면 안 해요 이거. 그리고 돈을 지금 누구 보고 내라 그래요? 지금 헌금 갖고 들어온 건 교회 다 줬어. 근데 바울 보고 지금 돈 더 내가지고 이 4명 거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은 돈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집이 있잖아, 집이. 이 집안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부잣집이거든요. 잠깐만요, 내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지금 돈 들고 와가지고 이 비용 다 낼 수 있는 분이 바울이에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돈 내고 결례 지키는 걸 추진을 하라는 건 돈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도 하고 이방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알고 그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가는 걸 지원해 준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오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가 사라지겠죠. 근데요,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바울이 안 잡혀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너무 심한 걸 시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다 하나님 뜻 안에는 있습니다. 바울은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바울이 그 돈 내도 오해할 놈들은 오해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바울이 왜 했을까요? 이 야고보가 아주 뛰어난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아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 안 좋게 생각할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할 텐데. 자, 근데 왜 했을까? 순종. 또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봅시다. 그래도 일부는 그런 거 행위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서 뭘 느끼죠? 그래서 이거 하니까 그래도 오해는 좀 풀리지 않을까. 내 전제를, 오해가 안 풀린다는 전제를 미리 던져줬잖아. 오해는 오해는 안 풀리는데 왜 했을까? 아니, 오해는 풀리겠지. 근데 그 믿는 자들한테는 오해가 풀리겠지.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안 풀리겠지만. 그러면 여기 누구지? 야고보하고 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야고보가 바울한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좀 그게 위신이 안 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 느낌. 약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담임이 야고보인데 바울이 순종을 안 하면 안 된다. 아, 그거 내가 생각 못 했는데 맞아요, 그것도. 근데
제가 생각한 가장 바울이 여기에 순종한 이유는 뭐 감독의 이야기니까 순종해야 되고 담임 이야기니까 순종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인데 또 나는 그 입장이었잖아요. 이걸 한다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받아줄까에 대한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바울은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어. 제가 늘 설교 때 얘기하는 거 있죠. 어쨌든 동간에 한 명이라도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면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리라. 돈이 1,000,000원이 나가더라도 나는 한 명이 오해가 풀리고 예수한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걸 행할 것이다. 바울이 유대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게 저는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요, 타협일 수도 있고 그냥 퍼포먼스 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걸 행하는 데서 보이더라고요. 자,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에 25절은 참 안 읽었는데 이건 이방인 신자들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에 가가지고는 또 유대인의 예식을 치르더라 이러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안 생기는 건 우리가 이방인들한테는 요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또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걸 얘기를 한 거고 더 지키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더 지키는 게 그들한테 오해도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 결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끝이 났어요. 근데 27절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밑줄 자. 여기 딱 아시아라고 얘기하면요, 이 당시에 이건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두란노 서원 있고 3년간 쉬지 않고 가르쳤고 아까 얘기했던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지금 화가 났어요. 참고로 요 유대인들의 리더를 학자들은 누구로 보냐면 그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도 있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얘기 제가 했죠. 그놈이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 때문에 왔다가 그때 바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 걔가 주동자라고 봐요. 19장 33절에 나오던 유대인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지휘하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자, 성전에서 바울을 봤는데 성전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29절부터 봅시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 에베소에 있던 헬라인이겠죠.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어. 자, 시내 밑줄자. 여기 시내가 예루살렘 성벽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에 이방인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추측을 해가지고 이방인을 지금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그 안까지 데리고 갔다 저놈이. 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 짚어가지고 오해를 한 사건이 지금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27절로 가서 바울을 본 건 성전에서 봤어요. 이건 바깥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문제가 없죠. 근데 무리를 지금 충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바울을 붙들었다. 27절에. 자, 손을 묶었다. 수갑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놈들이. 지들이 무슨 권세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지금 손을 묶었다라는 얘기예요. 27절은. 그 다음에 28절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다 같이 와서 이놈 죽이자라고 지금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사실이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그죠? 거짓말이죠. 지금 이방인의 뜰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그건 넘어갔다고 거짓 주장해요. 실제로 당시에 로마인들도 이방인의 뜰 안으로 넘어가면 로마법에서도 너는 우리 식민지의 법을 존중 안 했다고 해가지고 로마인도 사형을 당했어요. 이 성전 위에 있는 언덕에 로마 군의 진지가 있거든요. 그게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러요. 예수님 붙잡혀 가가지고 막 신문당했던데 빌라도 있고 한 데가 거기요. 자, 거기서 어떤 로마군이 몇 년 전에 막 옷 벗고 성전을 못 오겠어요. 그 친구 사형당했어요. 이게 기록에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그만큼 로마법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바울은 로마법상 사형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이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성벽에 있는 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지금 내용을 왜곡해 가지고 비방하고 고소를 진행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소하기 전에 이미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누구한테 써먹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써먹어서 그렇게 죽였고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죽였잖아요.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게 뭐 누구라고도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라고 치더라도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바울한테 편견 때문에 추측하고 추측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걸 조심해야 돼. 편견이 두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작은 행위를 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이대로 믿어버리거든. 이놈들이 지금 그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 때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편견이 문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편견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왔다. 자, 이 달려왔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다. 지금 상황을 상상해야 돼. 그리고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예키네데라는 헬라어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온 땅과 섬이 지진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지각 변동의 말세에 그걸 얘기하는 지진 있죠. 그 지진을 상징해요. 이 흔들렸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를 이 단어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자, 질질 끌고 나갔다. 짐승 도축해가지고 끌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닫혀버렸다. 이거는 밖에서 바울한테 돌로 쳐가지고 죽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성전이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네모. 의도가 선명하게 나오죠. 죽이려고 끌고 나간 거예요. 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자, 이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굳이 여기 군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군대는요, 이런 겁니다. 천부장 밑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는 군대가 몇 명이 있냐면은 1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100명 다스린다고 백부장이 아니고 앞자리가 100이야. 평균 180명 데리고 있었대. 그럼 180명 데리고 있는 백부장을 6명 데리고 있어. 군인이 작아요, 많아요? 많은 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보고 지금 달려 내려오죠. 여기 로마 군대는요, 성전 위에 언덕에 요새를 짓고 딱 감시병들이 보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성전뜰 중앙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왜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조건 평화를 지켜야 돼.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 사건에 벌벌 떨었던 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협상을 했던 거잖아. 그 원래는 바나바, 그죠? 그 사건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다가 바나바만 풀리고 예수님만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게 무조건 소요가 일어나면요, 지금 총독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벨릭스나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감시하고 있다가, 근데 여기 군대라는 이야기를 쓴 건, 자, 적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군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군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군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로마 군대 이용, 바울 보호. 이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바울은 붙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호였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자, 백부장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한 명당 180씩 따라왔으니까 이거는 적어도 200~300명이 넘죠.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지금 쫄았어요. 바울 치기를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바울 치기를 이제 그치고 군인들이 왔으니까 지금 놀래가지고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수갑 채웁니다. 쇠사슬로. 야, 이제 그 11절에 아가보 예언과 이런 거 모든 게 지금 성취가 됐죠. 자,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지금 군중들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랬어? 그리고 이 사람 바울한테 안 물어보고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야, 나는 이게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바울이 이미 너무 맞아가지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야. 지금 이미 머리하고 얼굴하고 몸 다 터졌다는 얘기야.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금 간 거야. 좀 일찍 가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중구난방이야. 그냥 막 웅성웅성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지금, 왜 알고 제대로 알고 하는 놈들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군중 심리로 움직였지. 지금 천부장이 이 사건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를 안토니오 요새 막사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35절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 바울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려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날아와요? 주먹이 날아오고 돌멩이가 날아오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에 대한 거 확인도 못하고 죽겠거든. 야, 들어 한 거야. 지금 군인들이 가가지고 바울 지금 위로 들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왜 백성들이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지금 집단 폭행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1도 안 변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여전하고, 자, 골로새서 적으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모습이 뭐냐? 바울은 이래 될 거 알았는데 뭐 수갑 차가지고 저기 로마인한테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겠어? 조 터지고 넘어가지?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왜 그랬느냐? 나중에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공부를 안 했죠, 우리가? 네,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 에빌골몬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부족할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까? 예수님의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온전치 않나?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더 채워야 되는 건가? 근데 딱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 예수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는가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이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전하면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같이 당해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였을 것 같아. 바울아, 참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 네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은 내가 받은 고난하고 똑같다. 그거 예수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고 힘들겠다, 아팠겠다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 고난 같이 당하고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거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깊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죠. 근데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 건강의 어려움을 겪든 가정의 어려움을 겪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고난을 고난대로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고난받기가 싫은 게 우리죠. 근데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예수님 전하고 선교비 지출하다가 뭐 회사가 부도나 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를 섬기다가 애들 먹을 거 없어져 봤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고 주님 앞에 징징거릴 때 하나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나요? 야, 니는 네가 경영 잘못해가지고 네 회사에 문제 생겼고, 니는 네가 살림 잘못 살아가지고 네 집에 문제가 생겼고, 물론 네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는 들어줄 건데, 야, 바울이 당하는 고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이 적으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결이 돼 있어. 그러면 먼저 내 목적이 바뀌어야 되겠지.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고 가정을 영위하고 직장 생활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에 대한 복음 전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러면 이 목적이 복음의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선교라든지 나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 보내고 내가 선교 여행 가서 거기서 집도 지어주고 봉사도 하고 애들 머리도 깎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간호조무사도 돼야 되겠고 이발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집 짓는 것도 배워야 되겠어. 나의 남은 생은 여기에 투자하겠어. 그거 하면서 목적이 그렇게 서 있으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겪는 모든 어려움이 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속사면 그거는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내 물질과 내 건강을 뭐 교회 일한다고 건강을 뺏기지는 않겠지만 내 건강, 내 시간과 내 육신의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 맞다면 구속사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작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자, 정중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르되는 그냥 아유 아픈데 막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멘트를 날려요. 지금 이 정중하게 이르러 말을 했다라는 건 굉장한 지금 평정심을 찾고 있어. 이게 기도 때문에 나오는 거야. 몇 번의 예언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조 터졌는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줄 칩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이 한마디 잘해가지고 모든 오해가 다 풀려버려요. 이거 딱 얘기하니까 야, 니 헬라말 아냐? 너 38절 끝에 애굽인 아니었냐? 자, 그게 포인트야. 지금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오해하고 있었어. 뭐를? 38절의 사건을. 이놈이 그놈 아니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풀렸을까요? 근데 그래 보여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요, 애굽 사람들도요 당시 표준어인 헬라어를 썼어요. 이 자객의 리더도 헬라말 할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오해가 풀린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 때문이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멘트 때문이야. 이건요, 그냥 여기 헬라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격식에 맞는 표준어를 쓰셨어. 나도 서울말 배워야 돼. 격식에 맞는 표준어를 쓰신 거야. 그냥 헬라말을 쓴 게 아니고 이 한마디에 이거지. 배우신 분인데? 이 로마인이 딱 봤을 때 이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 말투 때문에 놀란 거야. 사투리도 없고 이 단어가 굉장히 배운 사람만 쓸 수 있는 지금 헬라어를 구사를 해버렸거든. 야, 이게 바울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해가 탁 풀려가지고 뉘앙스가 야, 나는 네가 그 사람인 줄 알았다, 그 말이거든. 이전에 소요 일으키고 자객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자, 이거 적으세요. 이 밑에 빈자리 많죠? 많이 적어야 돼. AD 54년에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인데 54년 지금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때 그 사건에 유대인 3만 명이 가담을 했답니다. 3만 명.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모세 흉내를 냈어요. 적으세요. 모세 흉내를 내가지고 내가 선지자요 메시아다 그랬어. 이 애굽 놈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메시아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모세의 뒤를 잇는 자다. 애굽 놈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3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성벽이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러고 있었대.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벨릭스인가 베스도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군인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처형을 당했답니다. 그 폭동의 주인공인 이 애굽인은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잠적을 해버렸대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일어서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안 일어나고 이제 잡아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자기를 추종하던 이 핵심 킬러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숨어버렸대. 그놈이 다시 와가지고 지금 폭동을 일으킨 걸로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오해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게 이 한마디로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여기 자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열심당원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그 이 패거리들은요 나중에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끝까지 그 광야에서 항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반달 모양의 단검, 왜냐하면 칼은 칼인데 이게 딱 숨기기가 좋잖아, 동그라니까. 그걸 가슴에 이렇게 숨기고 사람들 틈에 있다가 그 칼을 꺼내가지고 귀족들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그 돈 많은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로마하고 흥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던 그런 놈들이에요. 그 강도떼죠, 강도떼.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39절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시골 사람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내가 백성한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요, 39절은 짧지만 어렵고 많은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격조 높은 멘트를 날린 거야. 지금 어렵고 많은 단어를 쓰면서 격조 높은 말투를 구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로마의 연설문 형식이었대요. 이 말 딱 하는 순간 천부장은 보통 사람 아닌데 알까 모를까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연설 기회를 허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 안토니오 요새 위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조용히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봐요. 천부장이 인정을 해주면서 이 사람을 연설자로 내세워가지고 조용히 시키고 군대가 호의를 해주고 설교를 하게 해주잖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자, 거기 적으세요. 40절 끝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폭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생각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폭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첫째는 매를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자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잡았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매를 맞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괜히 왔나? 예언의 말을 들을 걸. 근데요, 바울이 진짜 기도하는 자고 복음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나의 포박된 이 상태, 내가 매를 맞은 이 상태에, 이 연약함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그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다시금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 방언과 아람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을 쓴 이유는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헬라로 완전 변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바울의 연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숙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디 1층에서 그 오뎅 팔고 호떡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하고 제가 전도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부활절 계란 나눠주면서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봄 되고 막 따뜻하고 이러니까 뭐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온갖 이단들이 여기 우리 교회 밑에 돌아다니면서 부활절 계란 받았대. 그리고 한 번은 거기 2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호떡집에서 같이 들어온 거야 이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아저씨가 아주 재밌게 들었대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더래. 첫 번째는 줄줄줄줄 나오더래. 한마디로 자기 종교에 대한 변증을 한 거지. 근데 그 아저씨가 대단한 게 제가 듣다 보니까요. 두 교회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다릅디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삼위일체 얘기를 해. 대박이죠. 얼마나 들었으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우리 교리와 비슷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쪽에는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분이래.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고 나갔대. 호떡집에서. 근데 제가 그때 뜨끔한 게 야, 이단들도 다니면서 교리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구나. 지 거를. 근데 여러분 나가서 그 호떡집 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만 잘 공부를 해도 기독교에 대한 틀을 다 잡을 수가 있고 어디 나가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이 며칠이죠?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입니까? 자, 다음 주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성도들과 그날이 근로자의 날이죠. 예,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근로자들이라서 모시고 어디 가서 이제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봄에 한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